불교 입문 2 사실에 대한 미리 보기 수업 과정입니다. 불교 입문 2번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3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3부로 구성된 내용을 총괄적으로 압축해가지고 앞에 미리 몇 장으로 그 주제를 보여드리고 있지요. 그래서 총괄된 요약된 주제를 보면 첫째로는 사실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에서는 두 가지로 나타나죠. 한 가지 삼법인, 그리고 또 한 가지 연기입니다. 그리고 사실에 이어지는 개념으로 진리라는 개념이 나타나죠. 그래서 진리는 뭔가요? 사성제라고 하는 하나의 진리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 사실과 진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얼마나 사실에 부합한 삶을 사느냐. 여러분, 우리 이 표현은 기억하고 계시죠? 불교를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사실에 괴리된 삶은 괴로움을 만들고 사실에 부합한 삶은 행복을 만든다. 네, 이 하나의 문장이 그야말로 불교의 대의를 드러낸다라고 할 건데, 바로 이렇게 사실이라는 것으로 삼법인과 연기 두 가지가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보아나갈 거지만 지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실 위에서 그 조건관계까지를 함께 지시할 때 사성제라는 진리가 된다. 그러면 사성제라는 진리 안에 우리의 삶이 포괄되어 있다. 사성제에서 고집성제로 연기, 12연기가 나타나죠. 이것이 나는 누구냐? 왜 나의 삶에 괴로움이 생기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라면, 이제 사성제 중에 고멸도성제는 뭐예요? 그러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고집성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함으로써 고멸을 실현할까? 라고 해서 팔정도라고 하는 구체적 방법이 지시되고, 이 팔정도의 실천을 통해서 고멸을 실현하는, 이렇게 사성제라는 진리가 완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사성제 안에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나는 누구고 왜 이러한 괴로움의 영역 안에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고 하는 부적절한 존재 상황을 해소하고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할까? 그러니까 사성제 안에 삶의 이야기가 다 담겨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교리를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압축된 시작 자리에서는 사실, 삼법인과 연기, 그리고 진리, 사성제에 이어가지고, 사실 이 책에서는 그런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삶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간략하게라도 개괄적으로라도 이해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아주 간략하게 실었죠. 그리고는 바로 이제 제1부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미리 보기 수업을 하면서 사실은 이런 공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성과라고 해야겠죠. 삶의 메커니즘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조금은 부족하다. 여기에 수행지도, 그러니까 삶의 메커니즘이 진리인 사성제의 고집성제에 해당한다면 고멸도성제에 해당하는 수행을 지도로서 그려내는 수행지도를 간략하게라도 좀 실어야겠다. 그런데 박사님, 우리가 그 삶의 메커니즘은 있고 수행 지도를 좀 보충하자라고 할 때 그 중간에 또 하나의 개념을 매개체로 선택을 했죠. 뭐가 있죠? 지구학경. 그치? 바로 그
삶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이러한 메커니즘 위에서 생겨나는 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고 수행 지도가 그려지려고 보니까 거기에 바로 우리 삶을 대표하는 두 가지 자리, 지와 견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삶의 메커니즘이 지와 견을 매개로 수행 지도로 연결되는 요 부분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지난 4번의 수업을 통해 가지고 좀 우리가 대략적인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에게 남겨진 숙제로 하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이야기는 지난주까지 마무리를 한 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제1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제1부 교재의 41페이지입니다. 41쪽. 41쪽 보시면 이제 제1부 6개의 경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제가 총 3부로 이 책을 편집을 하면서 첫 번째, 그러니까 1부에서는 뭐니 해도 우리가 이런 부쇼닝 가르침의 근본에 있는 사실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설명하자, 공부하자라고 하려면 사실에 대한 토대가 되는 이야기로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토대 위에서 우리가 이 주제를 시작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바로 사실, 진리 이 주제에 속한 가장 바탕으로 삼아야 하는 경을 6개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6개의 경을 일단 딴 거 볼 거 없다. 부처님이 이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신 경 6개를 먼저 보자. 요게 제1부입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42쪽 아래쪽에 가면 사실을 설명하는 이 책의 토대가 되는 가르침을 설하는 6개의 경의 전문을 담았습니다. 3개는 땅 따타갓도 아비삼부짜띠 아비사메띠 열에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라고 설해진 경이고 2개는 보통 5비구라고 알려진 함께하는 5비구 반짜왁기의 비쿠에게 설해진 경이며 1개는 사성제를 직접 분석하는 경입니다. 네, 6개 경이 이렇게 3개, 2개, 1개로 해서 제1장, 제2장, 제3장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제1장, 열에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글쎄 오늘 이 시간에는 1장에 속하는 3개의 경을 우리가 좀 다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속도를 좀 내보려 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44쪽입니다. 44쪽 아래에 보면 땅 따타갓도 아비삼부짜띠 아비사메띠 열에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라고 말하는 3개의 경,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용례. 우리가 이제 몇 년 전에 제가 깨달음이라는 주제로 교재를 만들고 세미나도 하고 그랬었지만 니까야 전반적으로는 부처님께서 당연히 부처님이 누구요?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깨달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 스승이신데 깨달았다라고 불리는 그 부처님이 무엇을 깨달은 것일까?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고 부처님은 어떻게 그 깨달음을 얻었는가? 이 주제를 설하는 경이 참 많죠. 그 중에 딱 눈에 띄는 게 있는 거예요. 아니 부처님이 비구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그러니까 열에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당신 입으로 직접 말씀하시는 경이 있는 거예요. 한마론도 부부님, 깨달음을 말하는 데 있어서
부처님이 직접 내가 이거를 깨달았거든. 그래서 이 깨달음의 상태를 실현했거든. 라고 직접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극명하게 깨달음을 설명하는 게 있을까요? 없다고, 그지? 이건 부처님이 그래, 그대들이 많이들 궁금해하겠지만 내가 깨달은 거, 그래서 내가 실현한 것이 무엇냐? 이거요. 라고 직접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신 경을 공부하는 거는 그야말로 불교 공부를 하는데 우선순위 1번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라고 설해진 세 개의 경전을 오늘 읽어보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자, 45쪽 시작합니다. 열애의 출현과 무관하게 세상에 적용되는 사실 1. 삼법인 우빠다 습당 앙구따라 니까야 세세 모음의 137 출현경입니다. 요게 지금 이제 열애의 출현과 무관하게 세상에 적용되는 사실 1번 삼법인 했거든요. 한 장 넘겨보시면 똑같은 이야기로 2번 연기 나오고 그 다음에 두 장을 더 넘기면 오온의 특성 이렇게 경전 세 개가 소개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 나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고 말씀하신 경이 세 개가 있는데 그 세 가지 경 중에 두 가지는 부처님께서 열애의 출현과 무관하게 세상에 적용되는 사실이 있다. 그래서 그 사실이 하나는 삼법인이고 하나는 연기다. 이렇게 이 책의 부제 자체가 사실이잖아요. 바로 그 부분을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경 두 개. 그리고 또 하나 깨닫고 실현했다라고 하신 말씀 중에 다른 하나는 오온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불교하면 역시 오온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겠죠? 이 오온이란 나는 오온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고 실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제라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나는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는 세 개의 경 중에 두 가지는 사실이 뭐냐? 그리고 한 가지는 오온. 나는 오온을 깨닫고 실현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구도 위에서 우선 첫 번째 출현경에서는 삼법인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비구들이여 모든 조건적인 것들은 무상하다. 재행무상이죠. 라는 것은 열애들의 출현으로부터거나 출현하지 않음으로부터거나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법으로 확립된 것이고 법으로 결정된 것이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깨닫고 실현한 뒤 모든 조건적인 것들은 무상하다라고 공표하고 전달하고 선언하고 시작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해설한다. 비구들이여 모든 조건적인 것들은 고다. 재행계고 라는 것은 열애들의 출현으로부터거나 출현하지 않음으로부터거나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법으로 확립된 것이고 법으로 결정된 것이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깨닫고 실현한 뒤 모든 조건적인 것들은 고다라고 공표하고 전달하고 선언하고 시작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해설한다. 비구들이여 모든 있는 것들은 무아다. 제법 무아라는 것은 열애들의 출현으로부터거나 출현하지 않음으로부터거나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법으로 확립된 것이고 법으로 결정된 것이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깨닫고 실현한 뒤 모든 있는 것들은 무아다라고 공표하고 전달하고 선언하고 시작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해설한다. 이렇게 나오죠.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열애들이
그러니까 열애들의 출현으로부터거나 출현하지 않음으로부터거나 요 얘기는 뭐예요? 인류의 역사에 보면 부처님이 출현해서 그 법이 전승되는 시기가 있죠. 그런가 하면 부처님이 출현하지 않고 그 법 자체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시기가 있죠. 법부님, 그러니까 부처님이 최초로 출현해서 부처님의 법이 세상에 드러난 최초의 시기는 언제죠? 밑바시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초니까 밑바시 부처님이 되겠죠? 그 밑바시 부처님이 언제 출현하셨나요? 91급. 그렇죠. 91급 전이죠. 그래서 경에서 보면 91급 동안 나는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91급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최초로 부처님이 출현한 거야. 그래서 사실이 최초의 깨달음에 의한 완전한 법이 알려진 그 시기가 91급 전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이런 그 인류의 역사가 있다면 이 중 어느 때에 91급 우리 이제 지금이라고 보면 91급 전에 밑바시 부처님이 출현했다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몇 번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까사파 부처님까지, 그리고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 과정 중에 우리가 지난번에 대충 봤지만 앞에 있는 세 분 부처님의 법은 오래 유지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뒤에 세 분의 법은 오래 유지가 됐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어쨌든 어느 순간은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만큼은 법이 없는 거예요. 열애가 출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느 만큼은 열애가 출현해서 법이 있고 이런 식의 과정이 있다는 거죠. 이걸 놓고 이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열애가 출현하지 않은 과정이죠. 요 과정은 열애가 출현한 과정이라고. 출현하지 않은 과정, 출현한 과정.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라는 것을 포괄해서 보면 부처님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부처님이 출현해서 사실이 부처님의 법이 알려져 있는 시기와 그렇지 않은 시기와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로 보자면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부처님이 그러니까 열애가 출현하지 않았다, 법이 선언되지 않았다. 요 시기하고 출현했다, 법이 선언됐다 라는 요 시기하고의 차이는 열애가 출현했을까 안 했을까? 법이 알려졌을까 알려지지 않았을까? 요 차이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선행하는 한 가지는 뭐예요? 법이라는 거, 원리라는 거, 이치라는 거. 우리가 그냥 사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거는 OX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의 저 밑에 그냥 사실이라고 하는 거. 부처님이 깨달아 알려주신 법이라는 거, 원리, 이치. 이런 거는 그냥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원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걸 사실이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그 사실과 괴리되면 괴로움이 생긴다 이거예요. 부처님은 열애가 출현하지 않았던 그 시절에 이 괴로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래서 접근하는 것이 깨달음의 과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깨달음이 깨닫고 실현하면 요 표현 이래가지고 이제 법이 드러나면 그 사실에 부합한 삶이 그때부터 가능해지잖아요. 부처님이 그걸 드러내줬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시절에는 그렇다고 모두가 다 사실에 부합한 삶을 사는 건 아니죠. 부처님이 사실을 드러내 주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에 대한 공감, 동의, 신뢰 이래가지고 부처님을 뒤따라서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사실에 부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고요.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은 부처님이 출현하고 사실이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각을 달리하죠. 눈을 달리하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사실이 드러나 있어도 사실에 부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괴로움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죠. 자, 이러한 인류의 역사 위에서 어떤 기간이 있느냐. 그러나 그 기간과 무관하게 삶을 관통하는 것은 사실이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경은 바로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열애들의 출현으로부터거나 출현하지 않음으로부터거나. 그러니까 열애가 출현한다 해도 있는 것이 있고 열애가 출현하지 않는다 해도 있는 것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만 차이는 뭐냐 하면 그 있는 것을 아무도 발견하지 못해서 그 있는 것, 즉 사실 그대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해서 모두가 괴로웠다라는 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이라는 스승이 이것이다 라고 깨닫고 실현해서 드러내 보여주니까 이제 그 부처님을 뒤따르는 제자들은 거기에 부합한 삶을 살아냄으로써 괴로움이 소멸된다. 이런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 하여간 열애들의 출현으로부터거나 출현하지 않음으로부터거나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출현하든 출현하지 않든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법으로 확립된 것이고 법으로 결정된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로 그 법이에요. 그리고는 그 법이 무엇냐라고 말하니까 첫째로 삿배 상카라 아니짜라고 나와요. 삿배 상카라 아니짜 그리고 삿배 상카라 두카 그리고 삿배 담마 네, 안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상카라라는 게 뭐예요? 일단 이제 삿배라는 것은 모든 이런 얘기니까 그래서 제라고 번역을 했고 중국에서 그런가 하면 상카라라는 것을 행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아니짜 뭐예요? 무상하다. 모든 행들은 무상하다. 제행 무상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삿배 상카라 두카 고죠. 제행 개고. 요거는 이제 일체 개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일체라는 말이 육내입처 외입처가 일체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이제 제행하고 같은 말로 그래서 일체 개고에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우리 같은 번역을 해주죠. 제행무상. 그런가 하면 여기서는 법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제법 무아 안았다. 이렇게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는 거죠. 요걸 놓고 뭐 우리가 이제 이 책에서 말하자면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이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책이다라고 봐도 될 텐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이해를 합시다. 무상하다라는 말이 있고 괴롭다라는 말이 있고 무아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무상과 고라고 하는 것은 모두 행에 속한 것이야. 행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특징이 무상한 거고 괴로운 거야. 그런데 무아라고 하는 요 표현은 행이 아니라 법이라는 것을 대상으로 해. 그래서 법은 무아다 라고 말하니까, 이게 뭐 똑같이 재행무아 이렇게 말한다면 별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법이라고 다른 해상을 가지고 무아를 표현하니까 이게 뭐지? 라는 부분이 필요하죠. 뭐 우리 뒤에 공부할 겁니다만은 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해가 있죠. 경은 뭐 여러 경들을 통해 가지고 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법은 행, 요거죠. 요 행에다가 열반이 더해진 것이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법은 있는 것,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 모든 존재하는 것을 법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는 있는 건데 제법, 사페남마 이래 되니까 모든 법 모두 이렇게 되죠. 그런 상태에서 행이라는 것이 있고 행과 구분되는 거로는 이제 니까야 전체를 뒤져도 있는 것, 어떤 존재하는 것을 말하면서 행 아닌 것으로 알려지는 것은 열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 존재하는 것 중에서 열반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행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행이라는 것과 열반이라는 두 가지의 어떤 존재 상태가 있어. 그리고 그 두 가지를 합해가지고 법이라고 한다. 요 개념만 우선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열애의 출현 여부와 상관없이 법으로 결정된 거, 요것은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무하다. 요게 사실이다. 요거를 중국어에서는 삼법인 해가지고 뭐 어떻게 쓰나 법의 도장을 꽝 찍는 세 가지, 이런 개념으로 번역을 했죠. 뭐 어쨌든 요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무아라는 이 세 가지 사실이 부처님께서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첫 번째 주제다. 이것이 사실이다 라는 거 보셨습니다. 하여간 뭐 이 이야기 계속 책 전체에서 할 거니까 삼법인과 법은 행더하기 열반이다 하는 요 두 가지만 일단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47조 두 번째 경을 보겠습니다. 열애의 출현과 무관하게 세상에 적용되는 사실 2. 연기. 빠짜야 습당 12번 상류단 20번 조건경입니다. 사와티에 머물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연기와 연기된 법들에 대해 설하겠다. 그것을 듣고 잘 사고하라. 나는 설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연기인가? 자, 여기서 연기, 그 위에 원전에 보면 첫 번째 줄에 까따모 쩌비카베 빠띠짜 사무빠도라고 나오죠. 빠띠짜 사무빠다, 요 이제 도가 된 건 주격이고, 빠띠짜 사무빠다라는 말이 연기라고 번역된 말이죠. 뒤에 가서 상세히 의미 공부하겠고요.
그러면 무엇이 연기인가? 비구들이여, 생의 조건으로부터 노사가 있다는 이 요소는 열애들의 출현으로부터거나 출현하지 않음으로부터거나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법으로 확립된 것이고 법으로 결정된 것이며 여기에서의 조건성이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깨닫고 실현한 뒤 보라 비구들이여, 생의 조건으로부터 노사가 있다 라고 공표하고 전달하고 선언하고 시작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해설한다. 앞의 경우하고 다른 게 없죠.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이것이 법으로 결정된 것이며 다음에 여기에서의 조건성이다 라는 말이 한마디 나오죠. 그러니까 삼법인을 말할 때는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흔들리지 않는 거, 법으로 확립된 거, 법으로 결정된 거, 이래가지고 이것이 사실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삼법인은 뭘 말하는 거죠? 존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열반이라는 존재가 있고 행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것들이 어떤 특징을 갖는다 하는 존재의 특성을 말해주고 있다고. 그런가 하면 지금 두 번째의 깨닫고 실현한 내용은 이제 연기로 나타나는데, 이 연기는 생의 조건으로부터 노사가 있다. 요거 뭐예요? 12연기에서 제일 끝에 있는 생과 노사, 요거죠. 이 조건 관계를 말하면서 삼법인과 동일하게 법으로 결정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한마디를 더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조건성이다. 이건 뭐예요? 삼법인은 존재하는 것들의 그 존재성을 설명했다면, 그죠?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이런 조건성을 설명했다면,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 라고 하는 연기라는 것은 그 조건성의 측면에 더해서, 물론 기본적으로 생도 노사도 다 무상하고 괴로운 거죠. 무아이고.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더해가지고 여기에서의 조건성이다. 여기, 이거는 지금 이 세상이에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조건 관계들이 작용하는가. 여기서 노사라고 하는 건 뭔가요? 사실은 이제 앞으로 12연기를 공부하다 보면 생을 조건으로 노사, 수비, 고운의 일체의 고온의 일어남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사, 늙고 죽는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태어남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 윤회하는 그 위에서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그리고 모든 괴로움, 무더기 라고 해서 괴로운 삶을 설명하는 거죠. 이러한 괴로운 삶이라는 것이 무엇을 조건으로 생겨나는가? 태어났기 때문에, 중생이란 이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쭉 그게 무명까지 12단계로 내려간다고. 바로 이렇게 내가 중생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가운데에 괴로움을 겪어야 한다라는, 이 괴로움이라는 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괴로움이 왜 생겨나는 것일까라는 그 조건성, 조건적으로 괴로움이 생겨나는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게 연기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삼법인과 연기에서 분명히 경은 이렇게 여기에서의 조건성이라는 한 가지 관점을 추가해서 말하고 있다. 네, 그거 주목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갑니다. 비구들이여, 유의 조건으로부터 생이 있다는 비구들이여, 취의 조건으로부터 유가 있다는, 비구들이여, 애의 조건으로부터 취가 있다는, 비구들이여, 수의 조건으로부터 애가 있다는, 비구들이여, 촉의 조건으로부터 수가 있다는, 비구들이여, 유깁의 조건으로부터 촉이 있다는, 비구들이여, 명색의 조건으로부터 유깁이 있다는, 비구들이여, 식의 조건으로부터 명색이 있다는, 비구들이여, 행의 조건으로부터 식이 있다는,
비구들이여 무명의 조건으로부터 행이 있다는 이 요소는 열애들의 출현으로부터거나 출현하지 않음으로부터거나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법으로 확립된 것이고 법으로 결정된 것이며 여기에서의 조건성이다. 열애는 이것을 깨달았고 실현하였다. 깨닫고 실현한 뒤 보라 비구들이여 무명의 조건으로부터 행이 있다라고 공표하고 전달하고 선언하고 시작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해설한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거기서 사실임, 사실을 벗어나지 않음, 다른 방법으로 생겨나지 않음, 여기에서의 조건성, 비구들이여 이것이 연기라고 불린다. 박부부님, 우리가 이런 표현하잖아요. 12연기 12조건은 이 12지분의 조건관계가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라고 할 때 100% 조건관계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죠. 사실은 태어남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라고 말할 때 늙고 죽는데 꼭 태어남만이 조건이 되는 건 아니에요. 뭐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뭐 다양한.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교통사고로 죽진 않거든. 근데 모든 늙고 죽는다는 이 한 가지 현상을 놓고 100%의 조건관계로 작용하는 조건관계가 되는 건 뭐요? 태어남이요. 그죠? 태어나지 않고는 병으로 죽을 수 없고 자살할 수 없고 교통사고로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100% 조건관계다라고 하는 게 연기, 즉 12연기의 이 조건관계의 특징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100%이기 때문에 법칙성이 성립하는 거죠. 이럴 때 그 100% 조건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어요? 바로 이 표현이죠. 사실이다. 사실을 벗어나지 않는다. 다른 방법으로 생겨나지 않는다. 여기에서의 조건성이다. 이거 말고는 다른 방법으로 안 생겨. 생겨나는 건 다 이 방법으로 생겨나. 이게 100% 조건관계인 거예요. 12연기의 조건관계를 100% 조건관계다. 예외가 없는 조건관계다. 그래서 이게 법칙성을 갖는 것이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을 해야 되죠. 자, 이렇게 이것을 깨달았고 실현하였다라는 것은 이 경에서 이것이 연기다. 연기라는 사실을 하나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경은 또 넘어갑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연기된 법인가? 비구들이여 노사는 무상하고 유의이고 연기된 것이고 부서짐의 법이고 사라짐의 법이고 이탐의 법이고 소멸의 법이다. 비구들이여 생은 무상하고 무위이고 연기된 것이고 부서짐의 법이고 사라짐의 법이고 이탐의 법이고 소멸의 법이다. 비구들이여 유는 무상하고 유위이고 연기된 것이고 부서짐의 법이고 사라짐의 법이고 이탐의 법이고 소멸의 법이다. 비구들이여 취는 비구들이여 애는 비구들이여 수는 비구들이여 촉은 비구들이여 유기분 비구들이여 명색은 비구들이여 식은 비구들이여 행은 비구들이여 무명은 무상하고 유위이고 연기된 것이고 부서짐의 법이고 사라짐의 법이고 이탐의 법이고 소멸의 법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연기된 법이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처님이 열애가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깨닫고 실현한 건 연기야. 근데 그 연기를 구성하고 있는 법들이 몇 개요? 12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 12개 모두가 어떤 것이냐? 연기된 법은 어떤 특성을 갖느냐라고 할 때 무상하다, 유위다, 연기된 것이다, 부서짐의 법, 사라짐의 법, 이탐의 법이고 소멸의 법이다.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무상하다 하는 건 우리가 당연히 아는 거고 유위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연기에서 말하는 12연기 12지분은 유위인 거예요. 그래, 번뇌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중생의 삶에 대한 설명이요. 해탈에서 열반이 실현되면 연기는 12연기는 적용되지 않아.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유위에 적용되니까 무위가 실현된 분들한테는 적용되지 않는 거야. 이런 이야기. 주목해야 하는 거 하나는 또 연기된 법이라는, 그러니까 연기된 것이라는 게 있죠. 이 연기된 것, 12연기 12지분 모두가 연기된 것이다. 요 대목에서는 우리가 주목하는 게 하나 뭐가 있죠? 연기된 이러면 뭐가 생각나요? 연기된? 누가 윤회한다고요? 연기된 식이 윤회한다. 물론 이제 맞지마니까요. 38번 그 가래 부서짐의 큰경이죠. 거기에서 사띠비구와의 대화 가운데 식이 윤회한다고 말했느냐? 그렇습니다. 그 식이 어떤 식이냐? 아뜨만입니다. 라고 답했을 때 부처님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그 식조차도 조건 지어진 거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에서도 빠띠짜 사무빤낭 윈냐낭 이래서 연기된 식이란 말을 부처님이 직접 설명을 하시지요. 근데 거기 말고도 사실은 이 경에서 이미 무명부터 노설하고 하는 우리 삶의 조건성을 설명하는 12지분 모두가 연기된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식도 그 중에 속하니까 연기된 식이야. 이런 부분 주목해야 되죠. 비구들이요, 성스러운 제자에게 이것이 연기다, 이것들이 연기된 법들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잘 보았기 때문에 그가 참으로 나는 과거에 존재했을까? 존재하지 않았을까? 무엇으로 존재했을까? 어떻게 존재했을까? 무엇으로 존재한 뒤에 무엇이 되었었을까? 라고 과거로 달려가거나, 참으로 나는 미래에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무엇으로 존재할까? 어떻게 존재할까? 무엇으로 존재한 뒤에 다시 무엇이 될까? 라고 미래로 달려가거나, 참으로 나는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나는 무엇인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 중생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그는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안으로 지금 현재를 의심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경우는 없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요, 이런 방법에 의해 성스러운 제자에게 이것이 연기다, 이것이 연기된 법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잘 보았기 때문이다. 박보부님 고개를 연신 끄덕이시네. 왜 고개를 끄덕이셨나요? 그러니까 아트만이 전혀 아니고 다 무아이기 때문에 여기 존재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뭐 제가 생각해도 그 부분을 보아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여기 보면 과거에 어떤 존재였을까 하면서 존재와 관련한 다양한 측면을 말해요. 미래에 어떤 존재, 그러니까 존재했을까 과거에 하면서 존재의 상황, 미래에 존재할까 존재의 상황, 현재 나는 존재하고 있는가, 뭐 이렇게 과거, 미래, 현재 모두에 대해서 딱 한 가지 존재라는 거, 이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말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부처님은 성스러운 제자들은, 즉 연기와 연기된 법에 대해서 잘 공부한 성스러운 제자들은 그런 부분에 의심하는 경우가 없대.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연기와 연기된 법이라고 잘 알아서. 이 이야기는 뭐냐? 바로 연기, 즉 12연기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면, 우리가 보통, 저도 참 그 출가 전에 철야정진 이러 가면 밤새면서 참선도 하고 삼천배도 하고 이래 하잖아요. 그럴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래 하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주제가 우리의 삶에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나는 누구인가 보다 더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죠. 나의 존재 상황이 어떻다라는 것 이전에 내가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그래서 부처님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 이래 하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그 고와 고멸이 누구의 문제냐고 나의 문제거든. 내가 누구인지 바르게 알지 못하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나라는 존재의 고와 락에 대한 답을 찾나?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괴로울 것이냐 행복할 것이냐 이 측면에서 삼법인이 제시가 되고 부처님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 그런데 거기서 괴롭다라는 괴로움의 정체가 드러나야 그 괴로움을 해소하고 완전한 행복을 실현한다. 그럴 때에 그 괴롭다라는 것의 주체가 누구냐? 바로 나라는 존재죠. 그럴 때 나라는 존재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으면 괴로움의 정체를 드러낼 수 없죠. 이제 이런 측면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나는 누구냐라는 이 측면에만 지나치게 이제 주목을 한다, 집중한다 이래 말할 수 있겠지만 부처님은 그보다는 괴로울 것이냐 행복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러면 이 고와 락의 문제에 접근을 하다 보면 괴롭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의 한 과정에서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나는 누군가라는 데 대한 답이 포함된다. 그죠? 당장 12연기에서 존재라는 게 뭐요? 식과 명색이 함께해서 구성되는 지난 삶의 과정을 누적해가지고 변화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나잖아. 그죠? 이렇게 연기된 법, 이 부분을 바르게 알면 과거, 미래, 현재의 상황을 놓고 나는 누굴까? 나는 정말 전생이 있어서 과거에 있었을까? 정말로 죽으면 또 윤회에서 태어나는 것이어서 미래에도 나는 존재할까? 이런 데 대한 모든 고민은 싹 사라진다. 왜? 연기에 의해서 바르게 삶이 설명되고 그 삶의 과정의 문제를 지적해서 괴로움을 말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그겁니다. 불교 신자가 경이 알려주는 대로 삶을 배우면 돼요. 경에 대한 이 공부의 과정 밖에서 나는 누구냐라고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답을 찾을 수 없다. 그 경우에는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말씀하신 아뜨만으로 가는 거지 뭐. 그죠? 아뜨만이라고 하는 어떤 고정된 실체라는 것이 존재되고 그 위에 나를 딱 얹어놓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신자는 나는 누구냐라고 찾아 나서는 일보다는 어떻게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괴로움의 문제를 해소할까라고 경을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에 대한 존재성의 문제도 함께 알 수 있다. 네, 이렇게 그 두 번째 사실 이야기 마무리 짓겠습니다. 세 번째 경입니다. 오온의 특성에서 뿌파습당 22번 상류다 94번 꽃경입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세상과 더불어 다투지 않는다. 단지 세상이 나를 상대로 다툴 뿐이다. 비구들이여 법을 말하는 자는 세상에서 누구와도 더불어 다투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세상에서 현자들에게 없다고 동의된 것을 나도 역시 없다라고 말한다. 세상에서 현자들에게 있다고 동의된 것을 나도 역시 있다라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세상에서 현자들에게 없다고 동의된 것이고 없다라고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요거 뭐 설명 안 해도 되죠? 비구들이여 상하고 그러니까 항상 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인 색은 세상에서 현자들에게 없다고 동의된 것이고 나도 그것을 없다라고 말한다.
수, 상, 행.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인 식은 세상에서 현자들에게 없다고 동의된 것이고 나도 그것을 없다라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세상에서 현자들에게 없다고 동의된 것이고 나도 그것을 없다라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세상에서 현자들에게 있다고 동의된 것이고 있다라고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것인 색은 세상에서 현자들에게 있다고 동의된 것이고 나도 그것을 있다라고 말한다. 수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것인 식은 세상에서 현자들에게 있다고 동의된 것이고 나도 그것을 있다라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세상에서 현자들에게 있다고 동의된 것이고 나도 그것을 있다라고 말한다. 자 여기까지 보면 어때요? 색수상행식 오온을 말하죠. 그런데 오온이 어떻다는 거예요?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기 마련인. 그렇죠.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기 마련인 색수상행식은 세상에 현명한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고 나도 그래 맞아 라고 부처님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와는 반대로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색수상행식 오온이 있다라고 현명한 사람들은 말하지 않고 나도 그것은 없다라고 부처님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색수상행식이라는 이 5가지 오온은 대표적인 특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특성입니까?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무상하고 괴롭고 안 적어도 되겠죠. 무상하고 괴롭고 변한다라는 오온의 반대편으로 오온에 대해서 오해하는 시각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 교재에서도 이 표현은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아무래도 오온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오온에 집착하면 나잖아요. 나를 구성하는 것인 오온이기 때문에 이 오온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 것이냐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책에서 뒤에 많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어쨌든 꽃경에서 절반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오온이라는 것은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것이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것인 색수상행식을 말하자면 그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요. 그러나 그와 반대되는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은 찾자고 하면 그런 것은 세상에 없어. 박호부님, 우리가 보통 무아 이러고 이제 아트만이란 개념을 말하면 아트만이란 그런 건 없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아트만이 없다고 말하죠? 아트만은 아트만 자체가 무상하고 무상 괴롭고 아트만 자체는 상나가정이니까. 그지? 그런 건 없다는 그런데 지금 보면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개념에 보면 아트만하고 성질을 같이 하는 상나가 이런 특성을 가지는 색수상행식은 없는 거야, 그치? 그런 가운데에 아트만이 없다라고 말을 하자면 오온에 속하지 않는 상나가정의 특성을 가지는 무엇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게 없구나? 이런 개념이 필요하겠죠? 그럼 이렇게 말을 하자면 사실은 이제 이 경의 후반부 세상에 존재하는 거는 근데 여기서 세상이라는 건 어떤 세상이죠? 우리가 연기에서 보았지만 유위 중생들의 세상을 말하죠. 중생들 번뇌의 영향을 받는 무위인 중생들의 삶의 공간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는 색수상행식 오온 말고 다른 어떤 형태로 그러니까 오온,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것인 이런 특성을 가지는 오온 말고 그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는 어떤 것으로의 아트만은 있을까? 요 측면을 제가 이제 사실 법부님 질문한 거죠.
그런데 경의 후반부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타나와요. 봅시다.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다. 열에는 그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깨닫고 실현한 뒤에 그것을 공표하고 전달하고 선언하고 시작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해설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어서 열에는 그것을 깨닫고 실현하였고 깨닫고 실현한 뒤에 그것을 공표하고 전달하고 선언하고 시작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해설하는가? 비구들이여 색은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어서 열에는 그것을 깨닫고 실현하였고 깨닫고 실현한 뒤에 그것을 공표하고 전달하고 선언하고 시작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해설한다. 비구들이여 열에 의해 이렇게 공표되고 전달되고 선언되고 시작되고 드러내고 분석되고 해설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범부, 장님, 눈이 없는 자,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에게 비구들이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비구들이여 여기까지를 하고 이제 그러니까 색에 대한 이야기하고 수로 넘어가요. 비구들이여 수는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어서 비구들이여 상은 비구들이여 행은 비구들이여 식은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어서 열에는 그것을 깨닫고 실현하였고 깨닫고 실현한 뒤에 그것을 공표하고 전달하고 선언하고 시작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해설한다. 비구들이여 열에 의해 이렇게 공표되고 전달되고 선언되고 시작되고 드러내고 분석되고 해설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범부, 장님, 눈이 없는 자, 알지 못하고 해설되는 것 눈이 없는 자,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에게 비구들이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물에서 생겼고 물에서 자란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이 물로부터 벗어나서 물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고 서 있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세상에서 태어났고 세상에서 자란 열에는 세상을 이긴 뒤 세상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고 머문다. 박어부님, 오늘 보는 주제 열에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라는 이 주제가 꽃경의 지금 전반부 주제는 뭐예요? 색수상행식 5호는 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것이다. 그와 반대되는 건 없다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다. 그게 색수상행식 5온이다. 그래서 아뜨마는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잖아. 전후반 두 개의 주제 중에 부처님이 깨닫고 실현한 건 어떤 거예요? 5오는 무상고 변하는 것이다. 이거를 깨닫고 실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의 법은 색수상행식 5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말을 안 하죠. 근데 우리가 오늘 요 표현에 주목하고 있으니까 이 경에서 딱 보는 거지 뭐. 열에는 그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는 요 표현이 앞에 나오나 뒤에 나오나? 뒤에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물론 앞에 나오는 이 부분도 뭐 당연한 거죠. 당연하고 중요한데 또 어찌 보면 그거는 이제 앞에 사실에서 말한 삼법인이 오온에 적용된 이런 거라면 뒷부분에서 부처님이 열에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고 말하는 여기에는 세상의 법은 색수상행식 5온 5가지다. 그죠? 그죠?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다. 그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하고 색수상행식 5온 5가지만을 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요? 번뇌의 영향을 받는 무위적인 중생의 세상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중생의 세상을 구성하는 존재라는 것은 색수상행식 5온 5가지이다. 그러므로 중생의 법, 뒤에 우리가 자세히 알겠지만 중생의 영역에 속한 것, 요런 특성을 갖는 거죠.
이 중생의 영역에서 무상과 고의 문제를 해소하고 그러나 무아라고 하는 상태는 여전히 적용되는 그 하나의 것이 열반이잖아요. 합해서 법이잖아.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깨닫고 실현했다라고 말하는 그건 뭐냐 하면 행이라고 하는 무상하고 괴롭고 무아의 특성을 갖는 이것이 세상의 법이다 이거잖아. 그러면 이 세상의 법이 아닌 거, 세상을 넘어서 있는 거는 열반 하나라고. 이 부분을 우리 인정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열반이 열반을 포함한 법이 무아니까 이 열반도 어쨌든 무아야. 물론 이제 경은 이 열반은 락이다. 무상이 가라앉은 것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해주지만 어쨌든 세상에 속하는 법 오온 말고 이 중생의 세상을 넘어선 거는 열반하는데 그것도 무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박법부님 아까 질문 다시 아뜨만이 왜 없다고 말을 해야 돼? 라고 하니 아뜨만이라는 거는 인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브라만교에서 아뜨만은 정의가 되잖아. 그 아뜨만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치? 상나가정의 특성을 갖는다고. 그러니까 상이라는 특성을 갖는 것은 좀 애매해요. 이 무상이 가라앉았다는 거하고 상하고 관계는 우리가 더 연구를 해봐야겠죠. 락이라고 하는 건 일치를 해. 그런데 그 존재성 자체를 말하는 아라고 하는 거는 열반이 무한 거요. 중생 세상을 넘어선 거는 열반 하나밖에 없는데 그 열반이 무아라는 점 때문에 상가가정을 특성으로 하는 아뜨만 이거는 열반 아닌 거예요. 그죠? 열반 아닌 거면서 이런 특성을 가지는 거는 세상의 존재, 그러니까 세상의 법은 색수상행식인데 색수상행식은 다 어떤 특성을 갖느냐?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거라고. 항상 하지 않고 락하지 않다고. 정이라는 건 따로 보자고. 당연히 무아도 아니고. 그러니까 세상의 법 오온도 아니면서 세상을 넘어선 유일한 것은 열반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이 존재하나요? 이건 그야말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해가지고 그냥 개념적으로 이런 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식으로 설정해 놓은 것이 상나가정의 특성을 가지는 이런 아뜨만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자, 꽃경에서 부처님이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는 여기 오직 세상에 있는 법은 유의적인 중생의 삶의 영역인 세상에 있는 것은 색수상행식 오온뿐이요. 이거는 앞에서 말했지만 특성이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거요. 여기에 세상의 법, 세상을 넘어선 거로는 오직 열반 하나가 있어. 근데 이 열반도 무하고 락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에 다 속하지 않는 상나가정이라는 특성을 가지는 아뜨만이라는 것이 브라만교에 의해서 제시가 되었어. 이거 정말 있는 것일까? 따져봐야 되잖아. 따져보니까 부처님이 열애가 깨닫고 실현한 바에 의하면 세상의 법에는 그런 무아가 없는 거예요. 오온과 특성이 다르니까. 세상을 넘어선 열반도 이건 아니요. 그러니까 당연히 브라만교에서 말하는 아뜨만이라는 건 없는 거네. 없는 거를 그냥 상상을 통해서 이러한 것이 있다면 이래가지고 설정한 거. 이렇게 보아야 되겠죠. 그러니 그래서 제가
아뜨만이 없다라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죠? 세상의 법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라고. 그래서 부처님은 오온이 무상고 변하는 것이다 라는 이 부분에다가 깨닫고 실현했다라는 말을 쓴 게 아니고 세상의 법이라고 그 자리에서 깨닫고 실현했다라는 말을 쓴다고요. 뭐 그런 부분 우리가 정확히 본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서 그렇게 말을 했죠.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이 물에서 생겼고 물에서 자란 거예요. 이게 모두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물에서 생겨나서 물에서 자란 이런 청년, 홍년, 백년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이 물에서 벗어나서 물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물에서 벗어나서 더럽혀지지 않고 있는 그런 예를 들어가지고 부처님도 어쨌든 세상에서 태어났잖아요. 우리와 같은 중생의 몸으로 태어났어. 그래서 세상에서 자라났어. 그런데 그는 누구요? 세상을 이긴 자예요. 그죠? 열애라는 거, 깨달음이라는 거. 세상을 이긴 뒤에 세상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고 머문다. 깨끗하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자, 오늘 불교 입문 제1부, 그러니까 사실 제1부 6개의 경 중에 첫 번째 경,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고 직접 말하는 3개의 경을 오늘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뭐 약간의 보충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어떻게 우리 이버부님 오랜만에 공부하러 오셨는데 오늘 예. 공부가 좀 도움이 될까요? 예, 많이 그래 이제 잘 공부하시면 세상을 보는 다른 시각, 예. 부처님에 의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공부하기로 하고 우리 좀 쉬었다가 5시에 두 번째 시간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